할렐루야. 수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의 말씀인데요, 1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케 해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여러 가지 충고와 또 비방과 또 정죄하는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엘리바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향하여도 변론하지 않는데요, 친구들 간의 변론이 무익할 뿐 아니라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오직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욥의 그러한 말이 욥기 23장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장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언제 심판하실지 그 시기와 때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으셨다. 즉 그가 이를 알 수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여러분, 욥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해야 될 그 악인들이 현실 속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욥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던 그런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된 현실의 문제를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요. 그것이 2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며 언제 심판하실 건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빨리 해 주십시오. 심판을 호소하는 그런 의미를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인데요. 이처럼 잘못을 범하지 않고도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좀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라는 그런 그의 부르짖음이, 호소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욥에게는 큰 번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가 느끼며 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며 혼돈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욥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믿음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번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이며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욥의 이런 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데요. 욥도 그런 것을 경험하였다면 또 우리도 이런 삶을 결국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성경은, 즉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또 우리가 보기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과 모순돼 보이는 현실의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악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렵게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견디며 이겨내어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 모순되어 보이는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그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토로했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자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이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혼란과 번민에 빠졌던 욥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여러 가지 탄식과 현실의 모순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의 답답한 심정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그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굳은 믿음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의 고백은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 속에는 드러납니다.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잠깐뿐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깨달았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22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2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욥의 이 고백 속에는 악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의인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고백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앞서 1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의로운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그들의 참상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던 처음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과 변론할 때 그의 마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그의 무고함을 친구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더 큰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니 그의 답답함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도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니 그는 오히려 믿음이 새로워지며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번민에 빠질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지에 관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정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마침내 이제 마치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보라는 듯 세상을 향하여 그를 조롱하며 그의 믿음을 비웃던 의심하던 그 이웃들을 향하여 외치듯 그는 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위대한 믿음을 세상에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모든 길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된 말씀이라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언급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 말을 한 참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가정하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이 말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믿음의 고백은 그런 현실의 문제가 이전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그에게는 번민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그의 믿음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 또 아무도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헛된 것으로 만들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했던 겁니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이 고난 중에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외쳤을 때에 이제 그가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는지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의 섭리 속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신뢰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순되게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임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세상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번민에 빠지고 혼란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만이 그 모든 혼란과 번민에서 벗어나며 그 모든 곤란한 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욥처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행동하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자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세상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실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상처받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상하지 마시고요, 심령이 깨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자 귀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함도 아시고 깨어진 심령도 아시고 아파하는 심령도 아시는 하나님, 혼돈과 번민 속에 빠져 그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자 애쓰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이 공고함과 고통 속에서 이겨내게 하소서. 견뎌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새 은혜 허락해 주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 보며 세상 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과 행하는 일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저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연세가 드신 우리의 어르신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은 밤낮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이 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